사도행전 7장, 7장을 보셔서 7장부터 12장까지 논스톱으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시기 바랍니다. 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이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시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 어제는 그냥 일반 성경 읽기로 읽었는데 오늘은 좀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으니까 아주 영화 보는 것 같죠? 여러분 유튜브 가서 공동체 성경 읽기 치면요
성경 66권을 다 드라마로 이거 그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 엄청난 금액이 억대 뭐 몇 억씩 들어가지고 어떤 그 기업체인가 누가 이거를 헌금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드라마 바이블 만드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 최고의 배우들 에다 음악 감독 이런 그냥 옛날에는 성우로 그냥 읽었잖아요. 이거는 최고 비싼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누구든지 그래서 저도 아까 차에서 이거 한번 들어봤었는데 어플에다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 이게 전체가 다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들어가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 이게 옛날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개론을 해드릴 텐데 중요한 사건들을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8장에서는 이제 교회의 박해 그리고 복음의 확장, 교회의 박해와 또 복음이 확장되는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제도 제가 개론 말씀드렸는데 복음이 점차 확장이 됩니다.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어떻게 돼요? 확장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7장 중요한 것 7장 55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세 나와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성령 충만했다. 하늘을 우러러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열립니까? 뭐가 열려요, 구일사님? 영안이 열려. 그렇죠.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스데반이 영적인 상태가 열려버렸어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앞에서 뭐가 날라오고 있어요? 돌이 날라오는데 막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4절로 가볼까요?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지다. 이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흩어지게 돼요. 이 흩어지다라는 헬라어가 디아스파이로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렇게 하죠. 디아스파이로 흩어지다.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데 이 흩어지는 것은 결국은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돼요? 더 확산,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는 게 유앙겔리조마이, 우리가 유앙겔리온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다는 유앙겔리조마이. 한번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조마이. 이게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이.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전한다.
전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이제 가서 4절에 이제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9장 4절 핵심 구절만 먼저 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이 뭐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있다. 이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4절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에고에이미 이예수스. 에고에이미는 뭐냐면 나는 뭐다. 에고에이미 이예수스. 이예수스가 뭐야?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이예수스 이렇게. 이예수스. 에고에이미 이예수스. 나는 예수다. 어떤 예수? 네가 뭐하는? 박해하는. 에고에이미 이예수스.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박해하다라는 게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쫓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며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이 스데반 중요한 인물인데 구약 성경의 이제 역사, 우리가 쭉 아까 이제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나왔죠.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쫙 얘기해. 그러면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알잖아요.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구약을 왜 얘기해요? 이 구약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았다. 너희들은 불신앙이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막 죄 있다고 하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순교하게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제 8장에서는 박해와 복음이 확산된다 그랬죠. 교회가 큰 충격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막 은혜 받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좋았는데 막 은혜 받고 막 서로 막 물건을 통용하고 막 땅을 팔아 바치고 막 서로 물건 같이 쓰고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막 천사를 보고 막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담대히 복음을 전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어떻게 돼요? 죽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성도들이 막 흩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흩어진다고 복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버려요. 특별히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알려주고. 그리고 9장에 가서 사울이 회심을 하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처음에는 눈을 뜨지 못했죠.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복음 전도자가 돼요. 완전히 또 이제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보십시다. 스데반이 순교했죠. 또 빌립이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또 사울이 회심을 하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에 따라서 쫙 이루어지고 있다. 스데반의 순교는요,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 운동, 전도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만큼 유대교는 기독교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뭐 할 만큼? 돌을 던져서
죽일 만큼 이 유대교는 기독교를 어때요? 죽이고 싶어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장사하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뒤엎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정면으로 그냥 유대교의 그 실상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또 경멸을 당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민족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단일민족이잖아요. 우리 한국이랑 비슷하잖아요. 단일민족.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막 혼혈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그냥 경멸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혼혈민족 주변에 그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전해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 안에도 유대 지역이 있거든요. 로마 제국 안에 그 유대 사람들 동네까지 복음이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복음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이 돌에 맞아 죽는다 하는 것은 유대 율법의 레위기 24장 16절에 돌 던져 죽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심판을 한 거예요. 형벌을 내린 거예요. 스데반을 저놈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스데반 저놈을 살려뒀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박살나겠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살려뒀다가는 유대교가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도 유대교가 자기들을 살기 위한 거고 스데반을 죽인 것도 스데반을 살려뒀다가는 자기들 유대교가 뭐예요? 공격을 당할까 봐 죽인 거예요. 또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면서 막 복음이 퍼져나가게 돼. 또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가운데 초대교회를 파괴하려고 갔지만 예수님이 그냥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 사울에게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서 완전히 변화돼 버려요. 결국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했어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해. 그 생각해 아니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 유대인들이 죽였어.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어. 그럼 부활한 걸 보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뭐 했어요? 부활했어. 야 부활했어. 그러면 자기들이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 뭐예요? 또 죽여.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떠나지 말고가 제자들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왜?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게 무서워서 다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을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제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뭐한 장소예요? 배신을 때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 예루살렘 자기들이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쳐봐. 그러면 창피한 수치심이 들어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을 뭐 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죠. 창피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예수님을 막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라 그러고 자기들은 다 도망갔잖아.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래요?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핍박은 계속되는데 과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있을 수 있었을까요?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빨리 예루살렘을 뭐해요? 떠나서 저 시골 갈릴리나 저기 시골에 가서 뭐해요? 조용한 데서 고기나 물고기나 잡고 살고 살았겠죠. 뭘 안 받았으면?
성령 안 받았으면 예수님 제자들은 결국 다시 뭐로 가는 거예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만큼 중요하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가 박해를 받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결국은 어제 우리가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니, 드나미스, 능력을 받으리니, 그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 사마리아 땅까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핍박자 사울을 불러가지고, 이건 이제 사람의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그 어떤 아무리 제자들이 아무리 담대하다고 해서 사울을 상대할 수 있을까? 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거기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스데반에 뭐 사울이 시킨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은 사울 목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도망가야 돼. 감옥에 가다 버려요.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다 한들 사울을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안 돼. 그죠? 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서 지금 교인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사울 목소리만 들어도 다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해 보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직접 나서? 에? 주님이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간단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셔. 누가 일하시도록? 주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 그래도 혹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주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막 꿈에 막 괴롭히든가 막 악몽을 꾸게 하든가, 에? 너 교회 가라고 하든가 막, 에? 그죠? 에? 주님이 막 직접 막,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에? 너 왜 예수 믿는 네 가족을 괴롭히느냐? 막 주님이 막 그냥 꿈에 나타나서 뭐 해버려 그냥, 뭐 사울처럼. 실제로 선교지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어. 실제 선교지에는요, 어떤 사람이 뭐 인도네시아 같은데 이런 데는요, 완전히 뭐 이슬람이나 뭐 힌두 이런 데 강화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꿈에 주님을 만났대. 꿈에 주님이 교회 가라 그랬대. 근데 교회를 가려면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친척들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 버림을 받아야 돼. 근데 교회 왔다는 거예요. 왜?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교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담대히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결국은 뭐냐면 담대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담대한 복음.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돌이 날라오는데 과연 복음을 전할까요? 못하죠.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지만 오히려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더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 전도. 하나님은 오히려 박해를,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마귀의 핍박 가운데서 주님은 그 복음이 더 어떻게 해요? 더 전해지게 해버려요.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요, 이것은 단지 에디오피아 내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사건이 된다. 그리고 9장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게 9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사울을 과연 인간이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 돼.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옛날에 북한에서 박정희 대통령 죽이겠다고 넘어온 김신조라고 아세요? 그분 나중에 목사님 된 거 알아요? 아시죠? 목사님 됐어요. 북한 간첩이 한국 대통령 죽이겠다고 그냥 군대를 끌고 간첩이 왔는데 그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옛날 제가 설교했죠. 옛날에 지존파, 지존파 막 사람을 막 죽여서 막 태워버리고 막 완전히 그냥 무시무시한 그 지존파. 근데 그 사람도 끊임없이 사랑의 교회 장로님인가 그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문에서 지존파를 보다가 이 끔찍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니 생각 여러분 지존파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문을 보다가 감동이었대. 너도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감신대에서 신년 아래 충동문의 임원이어가지고 반주하고 하는데 원로 목사님 강남에 있는 그 강남교회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분이 교정선교회 은퇴하시고 교정선교회 우리 감리교 교단 안에 교정선교회 교정이 뭐예요? 교도소 그 선교회 그 회장을 하셔서 그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 저도 옛날에 이제 교정선교회 그 전전교회 개포교회 있을 때에서 같이 따라가가지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찬양인도 했어. 청송교도소 우리나라 제일 무서운 교도소. 철창을 한 3번은 들어가야 돼. 가서요. MR 틀어놓고 막 너는 담장 너머로 뻗으는 막 하고요. 옆에서 찬양단 같이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해. 보고만 있어. 와 진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진짜 전요 왜 이렇게 안 따라하나. 3, 40분요. 막 찬양 열심히 했어. 가가지고 와 생생. 그때 막 사형수는 주황색 옷을 입었어.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파란색 옷이 달라. 옷이 달라. 주황색 옷은 사형수, 일반 옷은 파란색. 그래서 막 찬양하고 막 그랬어. 근데요 거기서 그 어느 사람이 오늘 그 목사님 설교하는데 어느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목사님인가 누구한테 종이로 된 피아노를 보내달라 그랬대. 무슨 피아노? 종이. 아니 종이로 된 피아노가 말이 돼요? 그 피아노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종이로 된 피아노. 그러니까 피아노를 종이로 이렇게 종이로. 그러니까 소리가 나겠어요? 예, 저거님 이제 뭐라 해야지? 그림만 있는 거죠. 그림. 예? 그림. 종이로 된 거. 어떤 사람이 그걸로 막 연습을 했대. 종이. 종이 피아노로 막 연습을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반주자가 됐대. 그래가지고 종이 피아노로 연습을 해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뭐 사형수 사람을 2명이나 죽인 사형수를 종이 피아노 연습해가지고 막 반주를 하다가 우연히 자기가 여기서 너무 편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장애우들이 있는 또 교도소가 있대요. 거기 가서 장애우들이 있는 거기로 이관을 시켜달라고 목사님 대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거기서 뭘 하겠다고요? 봉사를 하겠다. 그 사람들을 섬기겠다. 이야, 별일 다 있죠. 여러분 그 지존파 거기도 그 사랑의 교회 장로님인가 그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 신문을 보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네가 복음을 전해라. 근데 여러분 아니 지존파 그냥 내가 여러분이 내가 전도해야지 그러면 당장 가면 만나주나요? 저기 내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 전도 만나줘요? 안 만나주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가서 영치금을 넣어준 거야. 영치금 뭔지 알죠? 거기서도 돈이 많은 게 왕이. 모르는 사람이 뭐를 넣어주는 거야? 돈을 막 넣어준 거야. 한 번만 가지고 안 되겠죠? 계속. 궁금해 안 궁금해? 아니 자기 가족들이 돈을 넣어주겠어요? 누가 거기다가 돈을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면 뭐를 써야 돼? 돈을 써야 돼. 돈을 막 넣어줘.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궁금하잖아. 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궁금하니까 뭐 하고 싶을까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뭐를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존파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주변 사람을 다 나중에 사형을 당하죠. 사형 당하는 순간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복음은 확산되는 거예요. 점점점 커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9장은 스데반의 순교와 이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승리한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10장부터 12장은 오늘 내일 조금 더 이건 시간이 걸려서 내일, 그리고 원래 오늘 스데반과 빌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는데 이거는 내일 하겠어요. 내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쨌든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또 빌립에게, 또 빌립이 또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나아가서 9장에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그가 또 전도자로 변화가 되고, 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에 다 보면요, 각 장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누가 있어요? 주인공들이 있어요. 아까 오늘 7장에서는 누구예요? 스데반. 8장에서는 누구예요? 빌립. 9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스데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빌립과 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뭐냐?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5분 동안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박해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은 더 많이 전해졌습니다. 순교를 당하면 복음은 더 많이 전해졌습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여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지금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하고 아버지여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잃어버리 우상 숭배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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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스데반과 같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데반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스데반과 같이 아버지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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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남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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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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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를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임자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능력이 나타나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악한 마귀 어둠의 모든 것들을 대적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다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빌립의 영을 부어주소서. 스테반의 영을 부어주소서. 바울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부족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뜨거운 더 강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